토스카니니는 지휘자가 되기 전에 원래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눈이 좋지 않아서 일일이 악보를 보고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항상 악보 전체를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연 시간이 되었는데 지휘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로? 공연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하느없이 그 대원들 중에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던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맡게 되었고, 얼마나 지휘를 멋있게 잘했는지 그 사건을 계기로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명지휘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토스카니니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좋지 않은 시력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남북 왕조는 서로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라는 아주 의롭고 선한 왕이 나타나서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아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6장을 보면, 오늘 38장인데요. 그 앞에 장을 보면 그 두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릴 때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게 되었고, 히스기야는 그 모든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 제국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몰살시키죠. 하루아침에 몰살시켜버리고 유다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1절 말씀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호사다마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어려운 유다 왕국을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그의 죽음을 통보하고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불과 39살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의롭고 믿음의 선한 왕이 나타나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히스기야 왕에게 왜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히스기야 왕에게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그렇게도 의롭고 선한데 왜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병든 몸이 모처럼 건강해지고 어려웠던 사업이 모처럼 아주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섬기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딱 하는 순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헤럴드 쿠시너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이 헤럴드 쿠시너 목사는 이런 책을 썼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착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글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글자를 거꾸로 이렇게 책을 뒤집어야 보여. 이런 신기한 책을 썼어요. 젊지만 대형교회를 목회했던 헤럴드 쿠시너 목사는 아주 성품도 성실하고 착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어난 지 불과 10달 된 아들 아론이라는 아들이 조로병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알아도 조로병은 알잖아요. 일찍 늙어가는 병이다 말이죠. 어린이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크고는 성장을 멈추고 그때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고 그냥 죽는 병입니다. 아주 희귀병이죠. 그분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계속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그가 내리면서 이 책을 씁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내게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인격자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시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의 문 하나를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뭔가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가만히 보면 얻은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다가 부유해지고 몸이 약하다가 건강해지면 점점 교만해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쉽고 또 육신의 향락에 빠지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몸뚱아리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인생에게 엄청난 비극과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다양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통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지혜와 성품을 갖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에서 면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그 문제의 종류나 크기나 강도도 서로 다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대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요, 긁어부스럼형이 있어요. 긁어부스럼. 인생의 문제를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재주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더 문제를 키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형이 있습니다.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백치형이 있어요. 백치형.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헤헤거리고 그래서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백치형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형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혜형.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그 나에게 생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권능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2m, 3m 강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강물에서 헤엄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초콜릿은 그냥 가볍게 녹아버리지만 진흙은 오히려 단단하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죽은 나무는 점점 말라져 버리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오히려 푸르고 점점 싱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다는 영국의 존 버넨의 철로역정, 영화로도 나왔었죠. 아주 저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철로역정을 보면 기독도가, 천성문을 향해 나가는 기독도가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천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길은 너무나도 좁고 험한데 마침 널찍한 샛길이 나와요. 그 샛길로 가서는 안 되는데 그 샛길로 한참을 가는데 무서운 골짜기에 그냥 빠졌습니다. 갑자기 기독도와 갑자기 엄청난 이제 폭우가 쏟아지자 할 수 없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기독도와 소망은 웅크리고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잠깐 들었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절망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예, 이놈들, 너희가 내 구역으로 들어왔으니 너희를 지하 감옥에다 가둘 수밖에 없다. 기독도와 소망은 이제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끌려가서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절망이라는 거인이 독약이 들어있는 잔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셔라 이렇게 위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잔을 마시면 분명히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마시지 않고 참고 뱉어냅니다. 절망의 거인이 이제는 날이 밝으면 너희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러자 기독도와 소망은 이 밤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절망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점점 이제 새벽이 되어 오는데 기독교는 뭔가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무릎을 탁 칩니다. 아니, 내가 이제까지 감옥에 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내 품 안에는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언약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깜빡 잊었구나. 기독교는 옆에 잠들어 있는 소망이를 급히 깨우고 자기 품 안에서 언약의 열쇠를 꺼내 가지고 감옥문의 열쇠를 열고 자물쇠를 열고 절망의 거인이 사는 성읍에서 도망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게만 언약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언약의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인을 그냥 기독교라고 줄인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어떤 번역서에는 그냥 크리스찬으로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언약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열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열쇠 하니까 대단한 걸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마스터 키예요. 우리는 인생의 힘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소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지혜와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문제를 푸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푸는 소망과 용기와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임종을 코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왕이기 때문에 여봐라, 의원을 불러와라 한다든지, 자기에게 살아날 길을 찾는다든지, 놀라운 무슨 명약을 찾는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저 이렇게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오직 벽을 향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요, 막다른 골목의 벽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벽도 문이라고 믿고 밀고 나가면 실제로 문이 된다는 그 절대 신념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민족의 통일을 이루었던 독일의 베를린 연방정부 내무부 청사 앞에는요, 벽도 밀면 문이 된다는 청동 조각상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하나의 청동이 벽처럼 세워져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달려나간 폼으로 앞에는 손이 보이고 뒤에는 발이 있고 그 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청동 조각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신념이지만 여러분, 벽은 분명히 벽일 뿐 벽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 벽 앞에서 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벽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절망스러운 그 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기도일까요?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절망스러운 벽을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절망의 벽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후 좌우가 막히고 땅의 문까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해를 등지면 나의 그림자는 내 앞에 있지만 내가 해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내 그림자는 내 등 뒤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망의 벽 앞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벽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살아온 삶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했고, 주님은 그의 삶의 삶과 그의 고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받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는요,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보호색을 가진 동물은 자기 몸의 색깔을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눈에 띄지 못하게 가지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은 한결같이 대부분 오래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벌레도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자기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짐승들, 동물들, 거북이나 학이나 두루미나 이런 동물들은 오래오래 100년, 200년 이렇게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주변 상황에 맞게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돼. 기독교인은 오직 하나의 색깔과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기독교인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변함없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수긍이 되고 말이 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말이 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신실하고, 이런 사람의 삶은 진실하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인정하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신실하고 전심으로 선하게 일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심히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눈물 없는 메마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맑은 영혼의 거울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은 슬픔과 기쁨과 진실과 억울한 감정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너무나도 신비한 액체이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그의 감정도 맑아지고 그의 영혼도 맑아져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도 비누는 몸을 씻는 데 쓰지만 눈물은 마음을 씻는 데 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흘린 눈물은 자신의 영혼에 쌓인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 정결하게 했고, 세상 욕심을 그 눈물로 비워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성도들의 눈물은 천국으로 통하는 고속도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 인생에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그런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생의 힘든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보너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까지 다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진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을 치유해온 버니 S. 시겔 박사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 버니 S. 시겔 박사란 분은 수많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면 진짜 불행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든 문제를 만나면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말을 쉽게 내뱉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살고, 또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너무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너무 쉽게 이웃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올 내 인생의 종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며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진실하고 전심으로 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